신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네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네 번째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약 3년의 기간 중에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이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이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지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두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의 그런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 지역에서부터도 모였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유다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대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30대 즈음인 이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의 첫 만남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어떤 다른 이적을 많이 나타내시지 않으시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살아갔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에서 매매를 하던 사람들의 좌판을 엎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에 정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으니까요. 이 제사장들은 지금 이렇게 나타난 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경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바리새인들, 또 관리들인 서기관들의 그러한 시선이 예수님께로 몰리게 된 것이지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적을 많이 베푸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썼던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적과 기적, 초현실적인 그러한 모습들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현실에 관심을 쏟으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제자들 무리였던 베드로 내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였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섰을 때 발전한 그러한 모습은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어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 때부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하나님이랑 자기랑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후 12 제자를 확정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발전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 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러 이적들로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벳세다 들녘에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저녁녘에 먹이기도 하셨죠. 또 그 이후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 주변 이방인의 땅을 두루 도시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이후에는 갈릴리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일이 있었고요. 또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보내기 약 반년 전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굳게 결심하고 결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섰던 사건이 있지요.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온도차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면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정말 힘든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게 마음 먹고 나아갔던 그런 고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인데,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제 6개월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왕이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예루살렘으로 행차하시는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 너희들 혼 좀 나봐라 이놈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명령해서 저들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먹이시고 충족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갔을까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알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전에 3번이나 어저께까지 해서 총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여야 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듭하여서 3번이나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나라를 이제 개국해 줘야 할 예수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신데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9월경에 있는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 사역을 하시고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실로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2월경인 수전절에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으며 예수님은 이때부터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마지막 3개월간의 사역을 이곳에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단 동편에서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늦게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렸던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이전에 몇 달 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맞아들였을까요? 이때 사람들과 똑같이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을까요? 어떠하였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차분하게 대화를 하며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조용히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저 자신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외치는 이러한 모습 말고요. 이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맞이할 줄 아시고 미리 준비를 또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뒤집어 엎어줄 그러한 왕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말 한 필 끌고 와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가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작고 연약한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마음인 것을 이미 아시고 그냥 걸어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러는지 제자들도 궁금하였겠죠. 그 새끼 나귀는 뭐에 쓰려고요? 이렇게 제자들도 물어봤을 법한데 그것을 또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아니 예수님 저희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미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놀라운 일에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귀를 내어 주었겠지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이죠. 당시 그 백성들이 외쳤던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다투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며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구원하소서하고는 약간 다른 결의 구원하소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그 의미도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떨어진 우리를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승리하게 해줄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죄악의 권세에서 살리시려고 입성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런 것 모르겠고 그런 것 나는 상관없고 당장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기만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금 10절까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엇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액션을 취해 주기를 바라셨겠지요.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도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발 이 힘든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상황을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이렇게 외쳐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하기보다, 표면적인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렇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돌아가셨다.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도 물론 똑같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고 저 잘못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어떠한 행태를 좀 뒤집어주고 이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왔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애환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저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해주시라고요. 제 손에 무엇을 좀 쥐어주시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걷어가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았지 우리의 영혼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또 바보 같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